텐텐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텐텐텐 인생이 달라지는 선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고 경영자를 역임한 잭 웰치의 부인인 수지 웰치가 지은 책인데요. 현대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성 간에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아니면 헤어져야 되나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이렇게 시켜야 되나 이렇게 시켜야 되는가, 운동을 시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규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해서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현대인들에게 텐텐텐의 법칙을 적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텐텐텐 법칙이라는 것은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10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10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텐텐텐의 법칙은 때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결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0분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고 10개월 후라는 얘기는 예측 가능한 미래라는 얘기고 10년 후라는 얘기는 아주 먼 미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텐텐텐의 법칙입니다. 사실 텐텐텐의 법칙을 활용하면 10분 후에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10개월 후에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10년 후에 내 모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이 한 치라고 하는 거는요 1.2mm 정도, 한 3cm 정도 되나요? 여러분 검지에 여기서 여기 요 메디오 하나 사이 거의 이 정도가 한 치입니다. 한 치.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만큼도 모른다는 거예요. 허리케인 샌디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대피시키고 준비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에 최소한의 피해가 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순탄한 생애가 아니었죠.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키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싸움을 너무 잘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싸움은 이깁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죠.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심기가 불편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면 자기 왕위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시편 57편에 가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굴의 피신해 있을 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그 상황을 자기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자들 가운데 산다고 말합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고 합니다.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창과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30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친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자기 자식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가면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얼마나 대적이 많으면 자기 자식도 대적이 되겠어요. 2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에게 쫓겨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는 다윗 시대는 끝났어. 비록 왕이지만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를 보면서 다윗 시대는 끝났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다윗의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삭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요, 요셉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넣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어떠한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내가 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이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올라가라. 다윗이 또 이릅니다. 어디로 가리까? 유다 성읍에 가는데 어느 동네로 갑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물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또 물어요. 계속 물어요.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쳐들어와요.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여쭐 상황이 못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야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진두치휘를 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적군이 바로 우리 동네 앞에 와 있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할렐루야.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홍수가 모든 걸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다윗은 환경과 조건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존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하고 싸워서 졌잖아요. 좀 분했던가 봅니다. 다시 쳐들어와요. 군대를 재정비하고 전력을 갖추고 르바임 골짜기에 동일한 장소에 또 쳐들어왔어요. 이쯤 되면 다윗이 전쟁한 경험이 있잖아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무기입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 경기에서 이겼잖아요. 조그맣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또 나가면 돼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역대상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은 또 물어요. 하나님 앞에만 또 물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윗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 하나님 작전이 바뀌었어요.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제는 기습 작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갔더라면 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가면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뒤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거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자기가 다 먹었어요. 그 전쟁에서 영토가 확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오늘 사무엘하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윗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 1장에 가면 사울이 죽어요.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사울이 죽어요. 다윗에게는 호재지요. 15년 전에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징표예요. 왕으로 쓸 때나 선지자로 쓸 때나 제사장으로 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사인 보내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 다윗입니다. 다윗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내가 유다로 가겠다, 가서 왕으로 내가 즉위식을 하겠다 그래도 막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지금 이렇게 추대될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고을로 올라가리까 묻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아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자신의 권리 주장하지도 않아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내색하지도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내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쭐 때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역대상 10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유가 뭡니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은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했대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됐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의 어려움은 거의 다 경제적인 거죠.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좀 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이 자기 사업이 좀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날은 이사야 31장을 읽게 됐답니다. 31장 1절을 읽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자기 마음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절에 가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집사님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지,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애굽을 찾아 나가는구나.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돈 있다고 생각하는 애국과 같은 사람을 내가 찾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포기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사업이 어렵다고 애굽을 찾았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업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유다의 한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헤브론 지역은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중심 센터예요. 4절에 조금 아까 읽어드렸죠.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자기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에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다윗을 공식적으로 유대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올라가리까 묻는 사람에게 반드시 최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엽죽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응답받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달라는 거, 구하는 거. 주세요, 주세요. 우리 잘하잖아요. 달라는 기도하고 묻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11절에 가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어떤 걸로 주세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필요한 거 많잖아요. 많죠? 필요한 거 많으시면 아멘. 네. 필요한 거 필요하다고 그래야죠. 달라고 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배우자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해달라고 부모님들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묻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다윗처럼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시대의 흐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 유행에 동요되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인 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가 아니에요. 의례적으로가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3주 전에 제가 LA 집회 갔다 왔잖아요. 한 달 앞두고 붕해해달라고 전화 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철야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한 달 남겨놓고 집회 준비하려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아주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때 머리카락 5개 셨어요. 주일 설교도 그렇지만요, 오늘 저 몬트레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회 나갈 때는요 그냥 아무거나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홈페이지 가면은 설교 한 방송국 한 6, 7년 거 돼요? 많이 있죠? 5년이에요? 5년 거 설교 다 들어가 있어요. 원고도 다 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거나 그냥 빼다가 하면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주일 설교든 다른 교회 설교든 부흥의 설교는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딜리버리를 해야 돼요. 교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일한 설교해라 뭐 이러면 모르지만 그것도 뭐 5번씩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참 고민이 돼요. 더군다나 그 교회 사정 모르잖아요. 교인 연령층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악수한 적도 없고 아는 거는 그냥 그 교회 이름밖에 몰라요. 근데 가야 돼요. 대책이 서지를 않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교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한두 번 기도해서 안 돼. 또 100시간 기도해. 100시간 기도해. 하나님 한 달밖에 없는데 그래도 해. 그냥 순종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여러분 그 한 달 그 기간에 우리 청장년부 모임이 있었잖아요. 토요일 날. 또 우리 체육대회도 있었잖아요. 북가주 자막 컨퍼런스 3일 내내 쫓아다니냐고 정신 없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방법밖에 없죠. 죽어라고 기도했어요. 100시간을 채우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석 앞에 종이하고 연필하고 아예 갖다 놓고선 아주 메모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 주시면 다 메모를 했어요. 그게 한 20장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갖다가 이건 여기 이렇게 분류하니까 그냥 원고가 되더라고요. 그 가서 설교했는데요,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LA 다른 일 있어서 갔다가 그 신학교 일 때문에 갔다가 CD를 다 모았잖아요. 그때 그 부흥의 CD를 달라고 그래서 얻어왔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별 얘기 안 했어요. 부흥회라고 대단한 얘기한 게 아니고 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는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어느 장로님이 그럽디다. 강사님은 프로가 아닌 건 분명한데 프로의 역사가 나타나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의 역사를 그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왔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저녁에 만났어요. 목사님
직장에 취직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타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직장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취직이 얼마나 힘들어요. 취직이 안 되니까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저쪽에 끝에서 뉴욕에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일합니까? 합리를 모르잖아요. 거기서 또 레이업 당할 수 있어요. 회사가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LA 찾아가지고 또 이사 오고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마다 애국가 같은 곳이 어딘가 거길 찾아다니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리가 있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 미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 미션에 움직이는 거예요. 미션이 없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특별 기도를 하시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미련 없이 가고, 어차피 교회 뭐 누구 교회도 아니잖아요. 내 교회야 여러분 교회야. 교회 주인은 하나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충성된 일꾼. 자기 권리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주장해요? 하나님만 주장하시면 돼요. 우리는 죽도록 충성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미련 없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겠대요. 40일 동안 100시간 기도하겠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어디로 이사를 가려는 마음이 있거나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그냥 날짜 정해놓고 뭐 40일 보통 이렇게 중요한 문제니까 보통 기본이 40일이죠. 40일이든 100일이든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한 열흘 정도는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 왜 기도하다 보면 안 하다 기도하면 그렇게 졸립잖아요. 예? 성경책 안 읽다가 보면 졸립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졸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거기서 라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보통 날짜를 작정하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날짜를 할 것인지,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난 몇 시간 할 건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계속 물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여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을 좀 이렇게 갖고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돈이 없으면요, 미안합니다, 론을 받아서라도 좀 사세요. 아니 자동차는 몇만 불 론 받아서 쓰잖아요. 그럼 몇 달 생활비 론 받을 그런 용기도 없나? 믿음도, 그 믿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있죠, 그런 거. 예. 아니 그런 담대함도 없습니까? 그것도 믿음의 일종인데요. 응답이 없으니까 할 말을 잊어버렸네.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몇 달 뒤에 움직인다고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은 게 손해나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만 하면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 해당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아주 굳은 각오를 가지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라는 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라는 데가 다 있어서 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돼도 하나님이 역사는 합니다. 역사는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게 맥시멈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누구든지 다 남아요. 다 남아요. 몰랐을 때는 후회도 아쉬움이 없는데요, 알면서 묻지 않았을 때는 그게 얼마나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은혜 안 받고 그냥 나이 먹어갔다가 나중에 은혜 받으면 진작 은혜 받을 걸 내가 인생 허비했네, 아쉽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요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시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어둡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여쭈는 기도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헤브론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리까? 언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고 응답 받으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